아마 모든 집마다 하우스 룰이 있죠. 그 집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누가 오면 나가서 인사하고 가서 허그하고 하는 것을 가르쳐 왔어요. 잘 됐는데 요즘에 아이들이 좀 크기 시작하면서 멀리서 말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아빠 왔어. 이거 끝이에요, 아이들이. 그래서 강아지만 나와서 벌써 반기는 때가 되었는데요.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꼭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많은 명령과 또 규칙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살펴보는데요. 그 가운데 가장 우리가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중요하지 않게 여기면서 그냥 지나가는 부분이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사계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계명은 십계명 중에서 가장 길게 쓰여진 것이에요. 다 한 문장으로 다 기록이 되었는데 2계명과 4계명이 조금 길게 되었어요.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2계명은 44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4계명은 55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가장 길게 기록이 되었고 또 부연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셨던 것인데, 안타깝게도 어쩌면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가장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명령하셨을까요? 신명기 앞에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에서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 안식일이 기록되었던 것이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이게 처음으로 성경에서 안식일이 기록된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어요. 근데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처럼 몸을, 육신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치고 힘들어서 좀 쉬어야겠다, 피곤하다, 좀 자고 싶다, 이런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6일째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을 복되게 하시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안식일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기쁨과 누구에게 감사를 주기 원한 것이었을까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너무 일을 많이 하시고 너무 피곤하셔서 7일째 되는 날에 좀 쉬어야겠어가 아니라 6일째 창조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안식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식일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수고하고 지치고 너무너무 피곤한데 하루를 쉬는 개념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처음 기록된 안식일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처음으로 24시간의 사이클로 경험했던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안식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누리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완전하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안식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는 먼저 안식하고 시작한 인생입니다. 수고하고 땀 흘려서 안식을 얻은, 보상을 통해서 안식을 얻은 존재가 아니에요.
먼저 안식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안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창조된, 이제 막 따끈따끈하게 창조된 인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안식하시면서 교제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셨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통을 통해서 전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것이 창조 역사 가운데 인간이 가장 먼저 경험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의 원리가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지켜야 될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주어진 그 안식,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지켜서 구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본문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안식일로 시작한 인생이 6일간의 수고하고 땀 흘리고 또 지쳐 있어요. 그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시 안식일을, 첫날뿐만 아니라 다시 반복하여서 영원토록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안식을 하도록 명령하신 것인데, 재미난 특징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있는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은 그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요, 공동체적 개념입니다. 공동체적 개념이에요. 너무 재밌죠? 모든 사람, 심지어는 동물까지도, 심지어는 하필 그날 지나가던 손님까지도 함께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나 혼자 그냥 방에 숨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함께 그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입니다. 동물까지도, 심지어는 지나가던 손님까지도 함께 쉬게 하는 것, 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스타트 목사님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인 예배라는 것은 계시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보이는 합당한 반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시된 하나님, 드러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이 보이는 합당한 반응이에요. 자, 그렇다면 안식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안식의 핵심은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안식일을 만드시면서 인간에게 원하신 모습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완성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서 새로운 힘을 얻고 소망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안식의 핵심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안식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있는 모습을 우리가 안식의 모습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식일은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러난 하나님 앞에, 계시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안식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에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 가운데 안식일을 담으셨고요, 신명기 앞에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광야에 있던 만나를 먹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야기하셨고,
또 신명기에서 그 두 가지를 함께 종합하여서 안식일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6일 동안에는 만나를 주었지만 7일째에는 만나를 주지 못했습니다. 생업이 멈춰진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시고 기억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땀 흘리고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이뤄가는 무엇으로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내 인생이 유지되고 내 인생이 소망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기억하는 것입니까? 안식 가운데 기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작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조된 다음에 눈을 뜨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이게 안식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 안식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누리는 그 관계가 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반대로 구원이 우리에게 완성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안식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안식을 통하여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주인 되시고 참된 왕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삶 가운데 안식을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안식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우리의 삶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안식이 모든 삶의 시작이다. 안식이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안식으로 먼저 시작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였다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쉼을 보상으로 받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많은 직장은요, 첫 해에는 휴가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점 휴가가 늘어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사회 구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입사를 하자마자 먼저 휴가를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였어요. 먼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안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당히 성경적인 것이에요. 주일, 안식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하는 날로 7일 가운데 하루를 정했다라면 그 날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언제나 시작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날로 인하여서 나머지 6일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안식이 먼저 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모든 삶의 정중앙뿐만 아니라 첫 번째가 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식일이 모든 삶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요,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안식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곳은요, 안식하는 곳이에요. 안식하는 곳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하는 나라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께서 완성하신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안식하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번 더 웃고 한 번 더 행복하다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이 맞아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육신의 노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마음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일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안식하는 모습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안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함께 안식하시는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고를,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너졌던 이 안식의 기쁨,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안식의 즐거움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